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가는 나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자들이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을 때 제자들이 다시 모이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습니까?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맨 위로 그냥 보내주세요.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낱낱이 고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 우리도 이런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것은 힘들었다 나누고, 두려운 것은 두렵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길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라고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라고 주신 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눠지는 것이 참 큰 축복이에요. 31절에 보니까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많아서 편히 음식 먹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맞죠?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데 좀 재밌는 거를 찾았어요. 일 중독인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셨다. 이런 거는 절대 잘 안 보세요. 이런 것 유심히 보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쉬는 게 중요해. 막 이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니까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몰려드는 상황이 됐어요. 갈릴리 호수잖아요, 지금. 큰 호수에서 도로라는 게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예요. 있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저쪽으로 갈 때 지금이야 차로 이렇게 붕 가면 되겠지만 그걸 배를 띄워갖고 쓱 돌아서 저쪽으로 탁 가는 게 제일 편안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호수에 배가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딱 보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쉬러 갔는데 그쪽 선착장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3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짜 목자들에게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문제가 되네요.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쉬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뭔가 대비를 하고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옛날식으로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 부흥회 해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저 제자들 그래가지고 지금 따라온 거예요. 뭘 챙기고 이럴 게 아니라고요.
그 어쩌면은 옷도 심지어 외투도 제대로 안 두르고 그냥 막 쫓아왔을 거예요. 우리는 해가 져도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가 지면 더 뭐라고 표현하더라, 피가 돈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런데 해가 지면은 만만치 않은 데가 지금도 있긴 있어요. 등산 가면은요, 오후 4시 되면 이거 지금 같은 때는 큰일입니다. 내가 지금 오후 4시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면은 이제 막 가방 챙겨서 뭐 있나 챙겨야 돼요. 오후 4시에 아직 밝은 것 같은데. 당시 당연히 그랬어요. 제자들이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근처 동네에 가서 뭔가 먹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니네가 지금 뭐 갖고 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 있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 나오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5병 5떡 2물고기.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듣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라.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다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는데 잠깐 쉬는 타임이었겠죠? 그때 갑자기 50명씩 앉으세요, 100명씩 앉으세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50명씩 100명씩 말씀 듣다가 이렇게 뚝뚝 앉아있는데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 축사니까 뭔가 막 축복기도 이런 느낌인데 그건 그때 당시 용례로 보면은 식사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갑자기 50명 100명씩 노라고 하더니 지금 물고기 5개 하고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갔는데 먹을 게 부족해요. 딱 1인분 풍족한 게 먹을 1인분 식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혼자 먹으면 당연히 감사기도 하겠죠. 하나님,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저에게 힘이 되게 해주세요. 둘이면은 아쉬운 대로 물론 떡 하나 갖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너 몇 킬로야? 내가 너 무겁잖아. 하나 더 먹을게. 해가지고 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의 나눔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3명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물고기를 1명이 안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머리를 쓰면 가능해요. 제가 생각한 최대치는 4명이었습니다. 물고기를 1마리를 2씩 나눠 먹고 아무리 적어도 그 다음에 떡 하나씩 먹고 제일 불쌍해 보이는 애 아니면 제일 어린 애한테 떡 하나를 주는 거예요. 4명까지는 저 감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택도 없는 상황이잖아. 이게 뭐 10명 이래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감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이미 이 떡이 5개, 물고기 2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풍족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50명, 100명씩 모인 그룹이니까 아마도 남자만 5,000명이면은 50명씩 묶으면은 100그룹이잖아요. 또 100명씩 묶었으면 50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100팀, 50팀 정도 되는 그 팀에게 떡을 나눠주고 또 그 그룹 안에서 또 떡을 나눈 거예요. 떡을 나눠주고 또 그 그룹 안에서 떡을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그냥 뱃속에 막 급하게 채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디서 변통에 와가지고 꾸역꾸역 줄 서가지고 다들 입에 넣게 바쁜 게 아니라 행복한 식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은 음식만 12바구니였습니다. 편안하게 음식을 먹고 나누고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풍족한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 제자들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회개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감동, 치료, 야 나도 한번 그거 들어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저번에 들었는데 난 또 듣고 싶어. 이런 소문들이 막 동네 돌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앞에 호수에 배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인 거예요. 저 배 타고 저렇게 가네? 그럼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 저기. 그래가지고 딱 보면 알고 막 그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쪽 가면 예수님 제자들이 있대. 웅성웅성하면서 몰려들어 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앞뒤 재고 간 게 아닙니다. 밥 먹으러 간 거 아니고요.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과 회개의 메시지가 좋아서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런 걸 좀 속된 표현이지만 대박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네요. 제자들 보고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다 모아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 이게 회복이지. 이게 치유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좀 있으면은 뭐 저녁밥 먹고 어딘가 집에 돌아가거나 쉬어야 될 그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있어요. 지금 밥이 문제예요? 뭐 밤에 자는 게 문제예요? 하룻밤 불편하게 그냥 어디 노숙하거나 달빛에 그냥 뭐 발목 좀 삐어도 길 아닌데 걸어가더라도 한 끼 굶어도 그게 문제겠어요. 평생에 지금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50명씩 100명씩 앉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떡이 옵니다. 나누는데 이 떡을, 이 물고기를 다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 말씀 듣느라 고생해도 좋겠다고, 정확하게는 제자들 말씀 들으러 왔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고생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만이 아니라 풍성한 식탁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식탁이 아니라 기적의 식탁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떡이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백성을 먹이시는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와서 말씀도 듣고 밥도 잘 먹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내게 주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머리 아픈 문제들, 그거 내가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갖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보통 애들이나 잘 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런 게 좀, 아니면 뭐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아유, 그냥 몸이 좀 안 아프면 좋겠다. 이 정도 마음을 갖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욕심 갖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내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행복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옆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진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보다 어쩌면은 지금 내가 좀 축소시켜서 표현하면 내 영혼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게 지금 말씀이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이거 암송도 하실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린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지만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몰랐어요. 그냥 우리도 우리 살면서 자연스럽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같이 좀 단순할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하면은 예배 참석하세요, 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좀 단순한 시대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복잡해졌어요. 물론 복잡도 잘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 내게 원하시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스텝을 밟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